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우체국 업무를 거의 전담을 했는데요. 그 농촌의 한 서너 마을을 돌면서 우편물을 수거하기도 하고 배달도 하고 젊은 청년 때부터 그런 일을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길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도해지는 아스팔트가 좀 깔리긴 했지만은 농촌에는 거의 다 신장로였지 않습니까? 신장로에 혹시 시외버스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먼지가 풀쑥풀쑥 나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면 잠시간 코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먼지가 좀 가라앉고 앞이 좀 보이게 되고 그렇게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고 숨도 좀 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 집배원이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쑤시는 거예요. 내가 왜 젊은 청년 때에 이 일을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좀 힘들기는 해도 좀 다른 직업을 잡아서 생활을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퇴직할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이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생각했어요. 야, 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생을 끝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져 버리고 사는 삶이 재미가 없어. 너무 사는 것이 가치가 없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그만둘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할 수 없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즐겁게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하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즐겨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우편 배달통 가방을 짊어지고 이래저래 오가면서 또 집배원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 좀 즐거워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그리고 자기의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는 그 길에서 꽃씨를 준비를 해서 화원에서 꽃씨를 준비해서 길 좌우편에 뿌리며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3년차가 되었을 때에 이름 모를 야생화가 길 좌우편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 따라서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벌들이 날아왔습니다. 나비들이 날아왔습니다. 또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현장 체험이라고 그곳에 와서 즐겁게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돌아가네요. 가족들의 나들이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간혹은 사진 전문 사진사들이 와가지고서 꽃이 이쁘다고 사진을 여기저기서 찍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거기에 들러서 이렇게 이쁜 사진도 찍어가고 드디어 전국의 명소가 되었어요.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요한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길을 오고 가면서 이제는 한숨이 아니라 정말 노래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좌우편에 가득 피어있는 야생화들과 더불어서 오고 가는 집배원 요한의 자전거 타고 오가는 그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보여졌어요. 사람들은 많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 관념, 그것 가지고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혹이 생각하기를 나의 환경이나 나의 여건이나 나의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따라서
행복하겠지라고 성공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화려한 대부자예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돈 모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너무나도 많이 배운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벌 2세 3세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금수저를 차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수월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실패하는 재벌 2세 3세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태어나서 보니까 흙수저 인생입니다. 부모님은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농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비빌 언덕을 찾아보아 친척을 찾아보았지만은 그럴싸한 친척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배우고자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차츰차츰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 것,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펼쳐지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열거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술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올바른 생활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서 가장 성공하기에 필요한 90% 이상의 중요한 것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올바른 태도.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음과 동시에 실패한 많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고,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의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를 했을까? 먼저 가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동생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생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반대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옳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신의 모습에 뭔가 이상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의 인생관을 좀 살펴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그 제사를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동생 아벨의 탓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실패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괜히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붓고 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은 최초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좀 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가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용납해 주셨을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겠습니까? 에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하고 아주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막 도착을 했을 때에 동생 야곱이 마당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가서 팥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형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뭔가 좀 내어놓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뭘까? 나 오늘 사냥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형님, 형님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제가 서술을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에서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왜 하필이면 동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했더라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축복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여겼다고 하면 장자의 명분을 노리고 있는 야곱의 흥정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단순, 무식한, 불쌍한 우리의 에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뭐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서로 오고 간 약속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에서는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셨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입회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몰래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서는 너무 인생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축복을 빼앗기고 복수하면서까지 되찾으려고 했지만은 돌려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자,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될 점, 인생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돌아가서 저는 집배원 요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쩌면 집배원 요한이 다녔던 그 촌의 신장로처럼 정말 희망 없어 보이고 황막하기 그지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로 요한의 시골 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그의 자세를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길에다가 희망의 꽃씨를 뿌리고 복음의 꽃씨를 뿌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재미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변 사람 누가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삶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손놓을 사람도 없고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길질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포기를 할 것입니다. 혹시 실패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 그것을 끝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과 포기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실패할 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돌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라고 하는 잠언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왜 파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요, 낮에 뭐하는 사람들이 보는 때에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밤에 아무도 몰래 그 함정을 파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할 함정을 거기다 파놓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할 함정에 결국에는 자기가 빠지고 많은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가운데는 사냥을 할 때 사냥 도구 중에서 부메랑을 사용하는 원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로 그 사냥 도구가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기역자형의 연장입니다. 도구입니다. 멀리 사냥감을 향하여 던졌는데 그것이 그 사냥감에게 명중되지 않았을 때에는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함정을 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빠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쩌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라도 복을 빌어주라고 했거든요. 복을 빌어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럴 때는 그 복이 빌어준 사람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부메랑이지 않습니까?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복 빌물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을 빌어준 나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아지지요, 관계가요.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저주받을 사람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하지 못할 때에 그 빈 저주가 저주를 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부메랑 효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재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쪼개고 분석하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 부메랑 효과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 원수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원수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존의 원리, 공존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먹이 사슬의 최상위의 위치에 있으면서 먹이 사슬의 하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폭군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하고 무차별하게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인간에게로 돌아가는 함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돌담을 허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나라나 우리나라나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돌이 많다는 거지요.
돌이 많기 때문에 돌담을 쌓는 일이 많아요. 돌담을 쌓아서 집과 집의 경계를, 땅과 땅의 경계를, 그리고 길과 밭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지요. 옛날 동네 가면 돌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경계거든요. 땅의 경계를 지게라고 합니다. 그걸 표시하는 것을 지게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게표.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건 나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돌담을 허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게표를 옮기기 위해서 돌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밤중에 살며시 옆 사람 알지 못할 때에 가서 땅과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을 헐어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게표를 옮겨놓는 겁니다. 자기의 땅을 넓혀놓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돌담에 숨어있는 뱀이 너를 물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넘어가 보게 되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으면 그 무디어진 철 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힘이 더 들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절약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절약, 노력의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은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신경 관심을 쓰십니까? 여러분들 강점에 대한 것입니까? 강점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약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예민하지 못하고 좀 더 섬세하지 못하고 무디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평상시에 늘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참 안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금방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뭔가 될 수가 있겠는데, 내게 유익하겠는데,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어놓았으면 이게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금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하게 되면 금방 간절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힘을 절약할 수 있기 위한 절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날카롭게 갈아 놓아야 하는 철 연장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여러분들이 쉽게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환경 탓하게 되면 성공은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대하여,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계 평화에 대하여, 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이 사회의 모든 분위기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태도, 삶의 진지한 모습이 이때만큼 필요한 때가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